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입니다. 지난주에는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네시의 만남,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이 음성을 전달할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방인 사도를 위해서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 스데반의 순교 사건의 증인으로 옷을 부탁받았던 그 증인으로 섰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걸어온 과거가 어떠며 현재는 어떻고 오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리새파가 많죠. 바리새파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생명같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가 나타난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그때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방인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우리가 사로잡혀 와야 되느냐? 결론이 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놓치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바리새파, 율법을 철저히 우리가 지키겠다. 바리새파,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는 이런 사람들 전체 합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아주 소수 엘리트 집단으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걱정하고 또 나라를 미래를 놓고 중대한 결단을 내면서 바리새인들이 형성된 것 중에 오늘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바로 바리새파의 일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쉽게 말하면 리더들이 걸러내는 것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이 속에 들어가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공을 달리기 위해서는 가마리엘이라는 이 최고의 학파, 이 문화생으로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엘리트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잘 지키냐, 이것이 바로 엘리트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거의 다 암송하고 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도 있어야 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위협, 살기,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감정과 이런 애러투드가 충만해서 지금 기독교인들을 회당에 쉽게 말하면 숨어 있을 거니까 체포할 공문을 지금 받아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트들의 특징을 잠깐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는데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기 머리와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로 이루어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 안에 잡혀서 원죄도 모르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떠나서 지금 마귀에게 끌려서 이런 영적인 상태는 전혀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 삶을 얼마나 내가 잘 지키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잘 지키면은 자기는 좋은 신앙인이고 못 지키는 사람은 나쁜 신앙인. 그리고 여기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엘리트는 세상적인 엘리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아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노력과 자기 신념으로 성공을 이뤄냈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나 이렇게 성취했다. 나 이렇게 인생 성공되게 살았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하고 틀린 걸 보면 다른 걸 보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의 틀린 거 보면은 분노가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상처 때문에 분노가 내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맞다고 하는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고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단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데 왜 기독교인은 율법도 지키지 않고 저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다시 그 다른 이 그룹을 형성해서 가냐. 이 자기는 확신하고요. 자기와 다른 것은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분노를 나타내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태가 바로 엘리트들의 특징입니다. 그 엘리트들은 자기 신념과 자기 능력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없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더라도 참고합니다. 결국은 자기 속에 망대로 형성된 그걸 붙잡고 갑니다.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그냥 그는 참고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해 왔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그냥 가는 거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면은 자녀들에게 이걸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내가 살아왔던 길을 자녀에게 또 강요합니다. 왜냐? 그러지 않으면 성공의 대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자녀를 폴스하는 거죠. 학대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엘리트 집안의 자녀들이 정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진리는 아니죠.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왜 엘리트 집안의 자녀들이 저렇게 정신 문제가 나올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겁니다. 자기 성공, 자기 노력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자녀에게 강요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강요하는 것은 그는 은혜죠. 그러나 엘리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엘리트 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노력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게 뭐냐? 나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를 인도해 와서 이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자존심, 자만감, 자아의 강함, 에고의 강함, 자기 확신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어떤 사람의 말로도 꺾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이 올바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하고 틀린 것은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나하고 안 맞는 것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공했는 길이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 제가 헐리우드를 갔는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보니까 그 교회당 지하에 보니까 그 코케이전들이 모임을 해요. 한 100명 안팎이에요. 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갔죠. 여기 뭐 하는 모임이냐 했더니 리커버리 패밀리, 리커버리 프렌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중독자 모임 아니냐니까 아니래요. 중독자 모임은 토요일 날 저녁에 하는 거는 내가 확인했고 토요일 날 오전에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정이 전부 다 무너지고 하니까 가정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꽉 차고요. 그 앞에 스트릿 파킹 꽉 차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헐리우드를 보지만 헐리우드 안의 현장을 하나에 보여준 거죠. 그것도 그 사람들이
가정이라는 것을 회복하기 위한 갈급함을 가지고 지금 그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나님 보여주는데 나에게는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답이 있냐? 가정에 무너지는 문제를 알고 그 해답을 알고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 저 현장에 저 가정들이 지금 무너져 가서 가정을 붙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사람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갈급한 상태에서 지금 돈을 내고 그래서 전부 다 오전에 쉬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바글바글 거리면서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여기에 사람을 보내서 복음 증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갈급한 자 중에 하나님의 제자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걸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할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영어를 하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내면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저는 백인도 모릅니다. 내가 미국 사회에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으로 교포 외에는 제가 문화를 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실제 사회는 잘 몰라요. 근데 그 현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정을 회복하기를 지금 갈급해하는 상태구나. 그러면 가정이 왜 무너져 가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답을 이야기해 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일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이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붙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시대에 가정이 자꾸 무너집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 자기밖에 몰라요. 또 자기 확신이 전부예요.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다른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에고만 강한 겁니다. 복음은 들어가도 복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론으로만 머리에 남지 실제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아가 강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 주장이 센 거죠. 남의 의견을 들을 여유도 없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뭔가를 제대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인간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원죄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혀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사울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게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또 그것 따라 성공이 오니까 인생이 성공된 줄 알고 이 사람 속에 지금 뭐가 망대가 들어가 있냐? 자기라는 망대가 견고한 진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요,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자기의 중심, 자아에 갇혀가지고 절대 하나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도 내 생각 외에는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지 않고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납니다. 왜냐, 이거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빛 가운데로 대낮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있는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창조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난 증거로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즉시 보면 죽거든요. 땅에 엎드러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를 직접 만났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지. 오늘 주님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을 자기를 박해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된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자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란 말은 빌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아지면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면은 흩어지는 교회. 이거는 교회당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서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여 나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움직여 나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데이빗 아브라함과 그 와이프를 만났어요. 자기들이 이제 식사를 하자고 해서 라스베가스를 9월 30일 날 떠나기로 이제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와이프가 보니 사명이 있어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몽골 교회를 처음으로 세웠어요. 보니까 한 50명을 해고 한국 목사님을 불러들였고 떠나고 다시 몽골 목사님을 불러들였고 요분이 보니까 그런 탤런트가 있어요. 그 소리를 내가 딱 들으면서 그전부터 이야기했자면은 라스베가스 가거든 반드시 홈철치를 시작해라. 홈철치를 시작하는데 그 대신 LA와 계속해서 말씀이 연결되고 사역이 연결되도록 해라. 그리고 데이빗 당신은 나중에 장로로 안수를 받아서 그 지역을 당신이 세례도 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해라.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내가 그냥 막 지교하세요 그냥 이랬는데 그 와이프 히스토리를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사명을 좀 주고 헌금이나 모든 것은 동일하게 그대로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마지막 9월 27일이 될지 모르지만 파송식을 하고 지교회로 라스베가스 지교회로 이제 파송을 합니다. 본인들이 또 원했고 또 동의했고 또 가서도 그대로 같이 한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교회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교회당이나 하니까 사람이 우리 멀리 가면은 바이바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당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왜냐 여기 오지 않으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말합니다. 모임을 말합니다.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요 어디든지 강단의 흐름을 가지고 같은 전도운동 지역에 복음운동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해를 하느냐 그랬어요.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 예수를 딱 만나자마자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만나자마자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두고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없다는 말은 아직도 죄 가운데서 못 빠져나왔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는 것에서 아직 못 빠져나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반드시 행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자 말자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자 말자 너는 복이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천원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말씀대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 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걸 듣고 실천하고 나가는 자, 이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압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찼단 말은 복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면 이 사람은 변화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전달할 캐릭터입니다. 이 사람. 엘리트들이 변화되기가 좀 어려서 그렇지 변화돼 버리면 끝까지 진리를 위해서 갈 사람들. 왜냐 자기 확신에 찼다는 말은 자기의 뭔가 옳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루어왔다는 소리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복음이 들어갔다는 말은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성장을 시켜온 겁니다. 변화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변화돼 버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기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아닌데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체포조를 데리고 갔을 거 아닙니까? 쉽게 오늘 말하면 검사가 말이죠. 밑에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법 집행하기 위해서 체포 수사관들을 같이 체포해오는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음성을 하는데 빛이 내리쬐는데 이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근데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할 때 소리 들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냥 같이 간 사람들은 빛만 이렇게 보고 소리는 못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인데 뭐 자연의 소리로 들렸겠죠. 그러나 이 바울의 사울에게만 예수의 음성이 그대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배 실패한 겁니다. 예배 성공이란 말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sacrifice. sacrifice 뭡니까? 내 생각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 감정,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감정 올라오는 게 그거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sacrifice예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받는 준비가 되는 거죠.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 예,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방인하고 달라요. 그래서요, 왜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하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는 아니었다는 소리죠. 근데 오늘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는 겁니다. 그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삶을 걸어온 과거가 그렇습니다.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 왔습니다. 자, 눈을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3일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 그때 뭐 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동시에 3일 동안 기도했지 않겠어요? 왜냐면 보지도 못하지, 먹지도 못하지, 마시지 못하지. 도대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할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의 관심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3일 동안 오늘 말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식을 시킨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사람하고 대화도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내 인생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없으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모른다. 그러면 세상의 길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나라는 인생 절대 못 빠져나와요. 복음은 이론으로 들었지 실제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또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육이 너무 강한 망대가 덮여있는 상태. 이거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닙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왜 내가 이 교회를 다닙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같이 합심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이게 없으니까요, 교회에 관이 없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왜냐? 해야 될 일들이 없으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거는요, 방종입니다, 방종.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비전이라 그러죠. 그걸 우리는 미션이라 그러죠.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으면요, 사람의 인생이 즐거워요. 왜냐?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이죠. 가나안 땅,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하나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미션은 이런 일 일어났다고 방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흔들리냐? 내 속의 언약보다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망대가 세상적인 겁니다. 내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으로 볼 때는 흔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것으로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너 말 고치려도 안 고쳐집니다. 그 속에 있는 것으로 보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바꾸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내인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뀔 때 그 사람의 말이 바뀌고 보는 것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착하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 절대 복음 안 들어갑니다. 왜냐? 내 힘으로 착하게 살았거든.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그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뭡니까? 저 불신자 나보다 착하게 사는데요.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이 말은 뭐죠? 망대가, 착한 망대가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율법의 망대가 기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고 그걸 가지고 말하고 그걸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망대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시선으로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 인생을 거기다 겁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그대로 내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 와서 아직도 내 안에 우리 전체가 안에 사탄이 안에 심어놓은 망대들이 있습니다. 나라는 것, 내 확신, 나의 성공했던 그 나름대로 방법, 아니면 실패했던 상처,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속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요, 올바르게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 오면은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참으세요. 참고 하나님 말씀만 그냥 이렇게 나누세요. 왜냐? 참으란 말은 자꾸 내 안에 있는 것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러니까요, 참으시고 하나님 말씀, 받은 말씀 은혜로 나누는 것이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예수 믿고 바로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 오랫동안 우리 속에 각인뿌리 치질 내렸던 것, 그리고요, 가문의 배경, 영적 배경, 성장하면서 상처 입어가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 그 상태, 귀신이 계속 그 상처를 건들고 있는 그 상태, 이게 어떻게 한꺼번에 바뀌겠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려도요, 우리 속에 있는 망대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온 자기 나름대로 기준 확신이 있다니까요. 그거 말씀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거든요. 자아거든요, 자아. 그게 진리라고 그걸 붙잡고 있거든요. 그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나는 그걸 안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이기죠. 그걸 보고 우리는 고통이라 합니다. 은혜란 뭡니까? 그 고통 없이 내가 바뀌는 걸 말하죠. 고통 없이. 우리 자녀에게 고통 없이 바뀌는 것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굳이 내가 얻어 터져가면서 인생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항복하는 것, 그것보다는 평상시에 하나님 은혜로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저도 이 목사로서 이 가정을 해보니까 저도 내가 불신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정 봤던 것 그냥 별반 없어요. 목사가 되고 해도 가정을 이루고 하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내인 게 기 나오더라고 보니까. 밖으로 말은 못하겠고 집안에 들어가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와요. 결국은 아무리 목사 타이틀이라 몇 년 믿었다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요, 놀라운 것은 제 안에 망대가 서서히 바뀌니까 가정이 서서히 바뀌어요. 그럼 우리 물어보세요, 두 사람한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나는 이게 내가 커온 이게 맞는 줄 알고.
그걸 자꾸 말하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진리도 아니고 내가 살아왔던 내 기준을 자꾸 말하니까 상대방들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해야 영이 살아나는데 저도 살아온 삶의 기준들이 있고 나름대로 나의 확신도 있고 나름대로 나의 일부에 성공했는 부분도 있고 이걸 가지고 가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자녀에게 뭡니까? 네? 강요하고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뀌니까 보는 것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러면 기독교인이 틀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게 되면은 말도 바뀌게 돼 있고 행동을 하지 마라 그래도 바뀌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눈으로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을 볼 때 불신자들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으로 내가 보느냐 아니면 불신자의 눈으로 보느냐 이것은 내 안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 본다는 거죠. 그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은 뭐냐 내 안의 상태가 변화되면서 그 눈으로 보게 되고 거기에 답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도는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되어진다는 말은 내 안의 상태가 그런 상태로 바뀌어갔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보고 말합니다. 그럼 되어지는 거죠. 이런 성경적인 전도가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주님 재림 올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전도 프로그램 만들어고 이래 해보자 저래 해보자 절대 오래 갈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망대로 바뀌면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보는 것이 바뀌는데요. 보는 눈이 바뀌는데요. 상처로 보고 자만간으로 보고 자확신으로 보다가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고 저 사람이 복음 없이 헐리우드의 백인들이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다른 게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 자기 나름대로 엘리트로서 자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에게는 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기는 맞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거 같이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문제의 원인과 답을 줘야 그 사람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친구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친구 간의 관계가 왜 틀어집니까? 결국 자기 욕심 자기가 강하니까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성공되면 사람을 일단은 보기를 조금 룩다운합니다. 왜 룩다운할 수밖에 없냐? 나는 이렇게 힘들어서 했는데 너는 뭐 했냐? 이런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왜냐? 자기 힘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근데요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가는 사람들은 절대 그리 안 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인도받기 때문에. 왜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해야 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지 자기의 강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하는 자체가 이미 다른 것으로 인생이 형성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사울에게 바꾸기를 원해요. 그래야 세계복음화로 사울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자기 확신 이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것 자아 확신 내 만의 성공의 방법 배설물로 여기고 그거 가지고는 영을 살려낼 수 없고 내 자신을 살려낼 수 없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 안에서 나는 발견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나는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오늘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꺾어놓았는데 근데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다메섹 교회의 일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 자, 그러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10절부터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자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강단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전달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말씀을 전달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전달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뭐라고 줍니까? 주께서 11절에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 직가라 뭐냐면 직선으로 된 거리를 말합니다. 지금도 다메섹 가면은 한 2km 되는 거리가 직선형으로 쫙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직가라 그래요. 네, straight street. 거기 가면은 유다의 집에 지금 말씀이 어떻게 나오나? 직가라는 장소로 가라. 거기에 유다의 집에 가라. 거기에 다소 사람 사울, 그냥 사울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이것이 주일날 아나니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이 말씀을 내가 미션으로 내가 실천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시킵니다.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실 수가 없죠. 왜냐? 그냥 그 사람 맞게 그냥 적당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대사도 바울을 꺾고 이 일을 한 사람을 세워내는 그 일에 내 인생이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면 뭐 하냐면 그가 기도할 것이다. 또 사울에게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람을 보낼 텐데 그 사람에게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내가 말해주겠다. 지금 예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미션이 지금 이루어가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예배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동안 실천하고 현장에 전달할 그 사람을 하나님 지금 현장에 준비해 놨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내게도 말씀 주지만 말씀 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꺾어놓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산업인이라면 그렇게 산업을 하셔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게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미션이고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자,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이제는 실제 간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실제 말씀 따라 간 거예요. 가서 말씀 그대로 안수하여 기도하면서 다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온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이미 예루살렘에 소문이 파다했는데 저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랍니까? 가서 그 사람 만나러 하는데, 근데 아나니아는 인포메이션이 뭡니까? 그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주님께 지금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떨어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았으면은 묵상해서 이것이 완전히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확신될 때까지, 그게 바로 주의를 보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 소문이 자자한데 그 사람한테 내가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또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망대가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부딪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상고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것이 내게 확실할 때까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확정을 시켜줍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미션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일날은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확신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포럼은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전달되고요. 말씀이 또 현장에 또 전달됩니다. 이걸 이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오늘 오후부터 한 주간 동안 이제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공부하는 현장으로 또 그 산업인들은 산업 현장으로 직장인은 직장 현장으로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고 현장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아 고집만 강해 가는 거죠. 예. 고집 왜 강하냐? 믿음 없으면 자기 고집 강해 간다니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는 게 자기 고집밖에 없어요. 예? 나이 들면 어린애하고 똑같다. 어린애 고집 얼마나 센 줄 아세요? 내 나라 땡깡 부르잖아요. 이거 내 나라, 이거 내 나라, 이거 안 내놓으면 울어버리는 거예요. 나이 들어버리면 여러분 복음의 은혜 못 받으면 고집만 늘어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싫어요, 그러면.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요. 젊은 청년이 돼버려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해도 말이죠. 이번에 한국 갔는데, 내가요, 어릴 때 친구를, 가면 동네에 같이 있으니까, 4월달 갔는데 4월달 말하고 이번 달에 7월달 말, 그래 달라요. 뭐 내가 이야기 이렇게 뭐 한국의 상황도 묻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은 싫다는 겁니다. 이제 아무리 친구라도 이제는 뭐 지금 뭐 정치가 누구니 산업이 어떻게 되니 이런 데는 이제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제 늙어가면서 그 내가 나이 61살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시골에 살면 인간이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요 내가. 이제는 친구라도요 자기하고 이제 하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참다 못해가지고 나도 그냥 지나갔어야 되는데 참다도 못해가지고 또 친구 하나 왔는데 병 이야기만 해요. 몸 어디 아프다. 듣다가 내가 하도 못 들어가지고 야 그만 이야기해라. 그 병 이야기 또 그러고 뭐 너는 뭐 네가 원하는 이야기만 하는 게 친구라며. 그럼 내 같은 사람은 내가 뭐 친구 되겠냐. 나도 이제 기다리다가 못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너희들이 늙었다는 증거다. 이 내가 말이죠. 이제는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새로운 이런 이슈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노화가 됐다는 증거로 내가 원하고 내가 맞는 거 이것만 대화하는 친구만 친구를 삼는 거죠. 그건 넌 늙었다 임마 지금. 이미 내가 늙었기 때문에 생각이 늙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팍상 늙어간다. 젊다는 말이 뭐냐? 젊다는 건 모르겠어요. 애들 보세요. 막 틱톡 하고 뭐 친구들 대화하고 막 하잖아요. 막 도전하고 하잖아요. 그게 젊다는 증거예요. 늙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제는 다 하기 싫은 거지. 하나님의 미션이 있으면 항상 젊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힘을 주거든요. 오력을 주거든요. 왜냐? 내 연약함을 가지고 안 될 줄 알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힘을 주거든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다시 한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 사울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훈련된 사람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던질 수 있도록 이미 훈련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고난받으면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오냐고 막 따지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 그릇입니다. 그거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진리가 맞다면 자기 생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진리 때문에 핍박, 고난받는 거, 이거 감사함으로 넘길 수 있도록 이미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길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제 복음 받았으면은 잘 들으세요.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내 과거, 현재, 미래
영적인 문제가 끝난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영적 상태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끌려가는 상태였다면 이제 뭐가 변화됐냐?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안에 오면서 내 영적 상태가 끝나버린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네가 해야 될 것은 이방인의 사도다. 분명히 목적지를 정해놓고 방법은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기도입니다. 이 일은 네 힘으로 할 절대 불가능한 거죠. 저는 교회당 이거 하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절대 우리 돈과 해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고 시간표가 맞다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게 나의 믿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맞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건 못하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어디 가고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시간표가 지금 맞다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절대 가능한 거죠. 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예수를 딱 만나게 되면은 한동안은 다른 것이 안 보이게 만들어요. 저는 한 3년이 가더라고요. 3년. 예수를 딱 믿으니까 뭔가 계란 생명체가 뭔가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외부에서 쌓여가지고 보호되는 걸 한 3년을 느꼈어요. 오늘 바울이 보니까 며칠 동안 이 비늘이 덮었단 말은 이제는 예수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세상 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한 3년이 딱 지나니까 이게 딱 벗겨져. 벗겨지니까 현실도 보게 되고 이제 현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더라 그랬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이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과 그 흐름 속에 구원사역 세계복음을 위해서 가는 그런 중요한 만남이 있기를 주의 수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 주시는 말씀 가지고 전달할 그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못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시간표 따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먼저 내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 특별히 또 말씀으로 나의 망대가 바뀌면서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이 정해진 흐름 속에 시간표를 따라 걸어가게 하시며 현장의 다락방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